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예배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소통이 되지 않고 또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한 불통의 관계가 되게 될 것입니다. 한 남편분이 SNS 인터넷에 글을 쓴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글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아내가 애를 보라고 해서 열심히 애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다가 아내에게 혼났다. 빨래를 개주라고 해서 개한테 빨래를 줬더니 또 혼났다. 세탁기를 돌리라고 해서 있는 힘을 다해 세탁기를 3바퀴나 돌렸는데 거듭 혼났다. 커튼을 치라고 해서 열심히 툭툭 쳤다가 어김없이 혼났다. 아기 분유를 타라고 해서 온 정신을 집중해 분유통 위에 올라탔다가 엄청 혼났다. 아침에 출근하려는데 아내가 문 닫고 나가라고 해서 문을 닫고 나서 나가보려 했지만 결국 실패해 무지하게 혼났다.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웃자고 쓴 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글을 통해서 소통하지 않고 또한 이해하지 않을 때 어떠한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는지 잘 표현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는다면 그리고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러한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어떠한 모습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하는 그 가나안 전쟁에 대해서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9장과 10절에 이어서 나와 있는 말씀인데 그 중에 한 부분을 우리가 성경을 읽었습니다. 전쟁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교훈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어떠한 능력이 나타나는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제목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 영적인 분별력을 잃게 됩니다. 9장의 말씀을 먼저 좀 보면 9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에 이르기 전에 먼저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이 그 소식을 다 듣고는 어떻게 할까 하다가 꾀를 내게 되죠. 어떠한 꾀를 내게 되냐면 헤어진 전대와 헤어져서 찢어져서 다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게 됩니다. 그리고 낡은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곰팡이가 핀 그 떡을 나귀에 싣게 됩니다. 왜 지금 이런 걸 신고 왜 이런 걸 입고 왜 이런 걸 신는가 생각해 보면 변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자신들은 멀리서 왔다는 것을 변장하기 위해서 이러한 모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러한 변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실한 믿음을 원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예수님을 믿는 척 그것이 아니라 정말 진실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 하나님으로 인격적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것 그것 속에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은 지금 변장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임시로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이렇게 변장하고 꾸미는 겁니다. 그들이 찾아왔을 때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묻습니다. 어디서 왔냐고, 너희가 어디서 왔길래 우리에게 평화협정을 맺자고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멀리서 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랑 평화협정을 맺어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들의 모습들을 보니까 가까운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왔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이들은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그렇게 굴복하는 기브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사실 가까운 나라에서 왔는데 거짓으로 그렇게 대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자기들이 내었던 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9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닮은 이 가죽 부대 또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준비했던 것들, 그 꾀를 내었던 것들을 멀리서 왔다고 포장하고 거짓으로 행하게 되죠. 그런데 그 다음 줄이 중요한 구절로 나타나게 됩니다. 다 변장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가 14절의 말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 같이 1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그들이 가지고 온 양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양식을 다 취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식은 취해놓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속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과 화친을 맺게 되고 또한 그들을 도와줘야 되는 평화협정을 맺게 됩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도 하나님이 내쫓으라고 하신 도시 중에 하나인데 평화협정을 맺으니까 그들을 쫓아낼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으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을 때 이러한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사단의 변장처럼 우리들에게 다가와서 그 변장된 모습으로 우리를 속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않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호수아처럼 속아버리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단은 우리가 딱 봤을 때 하나님이 완전히 원하시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해도 될까 안 될까? 이거는 해도 될 거야. 이것쯤은 괜찮겠지. 맞을까 아닐까? 그러한 것을 고민하게 하는 비슷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그것을 구별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브온의 평화협정을 맺은 그러한 모습처럼 우리들도 속게 되는 것입니다. 9장 15절에 보면 그렇게 평화협정을 맺고 나서 사흘이 지난 다음에 그들이 가까운 도시에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깨닫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 이러한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다 보니 내 마음대로 모든 것들을 선택하게 되고 내가 원하는 그 길들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러한 모습 속에서는 영적인 모습들을, 그 분별력들을 상실하게 되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습입니다. 정말 왜 우리가 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하고 또한 내 마음대로 하게 될까? 그렇게 생각해 보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욕심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욕심이 앞을 가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발람 선지자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는 돈을 준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에 눈이 멀어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거짓 예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발람의 길을 가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길들을 걸어가게 됐고 성경에서도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원하시지 않는 일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이익이 되니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때 욕심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욕심이 생겨나다 보니 그것을 취하기 위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게 되고 영적인 분별력들을 상실해 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 때문에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늘 기도하는 사람이 예배를 잘 드릴까요? 아니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예배를 잘 드릴까요?
말씀을 전혀 읽지 않는 사람이 그분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을 잘 들을까요? 아니면 평소 때 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 그분이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을 잘 들을까요? 누가 잘 듣고 잘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참 이상합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평소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예배에 와서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평소 때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이 예배에 와서라도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그 예배의 시간은 수면의 연장이 되어집니다. 또한 말씀의 맛과 은혜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또한 말씀을 더 갖고 싶고 더 듣고 싶기 위해 더 열정을 내는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 시대를 보면 점점 더 기도를 멀리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더 멀리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 그것 또한 내 인생을 주님께서 망쳐버릴까봐, 내가 손해를 볼까봐 그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모습들은 종교적인 형식의 옷만 입고 있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러한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우리의 귀가 막혀버리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바로 교만한 모습입니다. 사람이 교만할 때 주님께 오지 않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내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 나올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든지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욕심, 그리고 영적인 나태함, 교만함, 그러한 모습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그 모습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들을 상실해 버리게 됩니다. 저는 변장하는 그 기브온과 같은 신앙은 능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변장이 아니라 변화되는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놀라운 능력을 간직한 자이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올 때 변장하며 나왔습니다. 그러나 기생 라합의 모습을 보면 그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왔고 그를 통해서 변화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들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놀랍게 세워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변장하는, 꾸미는 그러한 모습들이 아니라 정말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을 간직할 때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며 여호수아에 나타난 전쟁의 역사를 보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참 역동적인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전쟁하고 진멸하고 그 땅을 정복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면 너무나 역동적이고 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역동적인 이야기가 계속 일어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역동적인 모습이 아니라 정적으로 조용하게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고 진멸하고 정복하고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는 지금 나의 목소리에, 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느냐? 너는 지금 나에게 귀를 기울이고 내 이야기를 듣고 있느냐? 이렇게 고요하게 정적으로 더 필요한 것들을 요청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자리,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리, 그 자리에 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자리에 서지 않을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넘어지게 되고 속아버리게 되고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제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귀를 기울일 때 영적인 문제들을 정복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10장의 말씀들을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기브온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평화협정을 맺었다는 얘기를 듣고 아모리 왕 중에 한 명이 그 주변의 나라들을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기브온이 배신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배신자를 가서 공격하자, 그렇게 연합군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5왕들이 함께 모여 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러 가게 됩니다. 그때 이 기브온 사람들은 길갈로 사람을 보내어서 여호수아에게 빨리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를 구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짜로 속아서 평화협정을 맺긴 했지만 그들을 도와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10장 7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들을 더불어서 길갈에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전쟁 가운데 나가는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 그 삶은 어떠한 모습 속에서 나오는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이 8절 처음에 나왔던 그때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실수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오는 그때, 나의 모든 환경과 상황을 아시는 그 주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아가는 그때,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몸부림치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역사하여 주셔서 승리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악한 것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때 진정한 승리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승리를 주시는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승리는 그냥 적당한 승리, 일부만의 승리가 아니라 완벽하고 완전한 승리, 어떠한 사람도 이길 수 없는 승리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한 절만 더 보면 2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니까 어떠한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습게 여기지 않고 말로도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승리, 그것을 허락하여 주심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의 말씀에 봐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에게는 어떠한 능력이 나타나느냐 하면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한다, 그렇게 완벽한 승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어떠한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전쟁 가운데 나간다 할지라도 영적 전쟁 가운데 모든 것들을 승리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것을 믿고 갔을 때 완전히 정복하고 혀로도 그들에게 대적하는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일 때 영적인 모든 문제들을 정복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악한 습관이나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 그러한 모든 것들에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들을 이겨나가는 것, 영적으로 승리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습입니다. 여기서 가나안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가나안은 여러 가지 의미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습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들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습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 웨슬리를 보면 그는 영국 기독교 부흥의 주된 역할을 하는 주역이었습니다. 그가 미국으로 처음에 가서 배를 타고 가서 전도를 했지만 한번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자기 나라로 와서 로마서 서문의 그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 성경 공부를 하다가 마음이 뜨거워지는 영적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체험을 기반으로 하여 영국 사회를 개혁하는 믿음의 선두주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에게 중요한 일화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체험을 하고 열심히 목회를 하다가 자기 교회에 있는 교인들을 한 60명가량을 출교시킨 일이 있습니다. 왜 출교시켰냐 하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내쫓았습니다. 그 당시의 기록을 보면 아내를 때린 남편들, 당신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 교회에서 나가라, 그렇게 출교시켜 버렸습니다. 교회에 와서도 계속해서 성도들 사이에 거짓말을 습관처럼 하는 사람 나가라, 우리는 당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그렇게 교회에서 출교시켰습니다. 앉아서 하루 종일 험담만 하고 사는 사람을 향해서 나가라고 그들을 출교시켰습니다. 이렇게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는 64명의 성도들을 출교시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현대교회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하더라도 사람이 무서워서, 하나님보다 사람이 무서워서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영적으로 승리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그것을 내 삶 가운데 끊어버리는 것,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들을 살고자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또한 영적으로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문제들은 해결되어지고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모든 문제들이 깨어지는 그러한 역사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정말 내 안에 가나안을 정복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가나안을 키우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끝까지 나쁜 습관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을 붙잡지 말고 그것을 키워나가지 말고 영적으로 승리를 경험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문제들,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제목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4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42절 상반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너무나 좋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항상 하나님이 그들과 싸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지도록 그냥 그대로 놔둔 적도 계셨습니다. 지도록 내버려 둘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언제 그들과 싸워주셨는가, 그것을 봤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싸워주셨고 또한 그들을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싸워주실 때 42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방치해둘 때는 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왕들을 이기게 하시고 그 땅을 빼앗는 그러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드는 생각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구나, 그리고 그 싸워주실 때는 우리는 승리를 경험하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구나, 그러한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저는 이 10장 42절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읽지 말고 갈로 안에 이스라엘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거기에 각자의 이름을 놓고 한번 힘있게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박간서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간서를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우실 때 우리는 단번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고 정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렇게 험난하고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악한 시대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이 싸우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구나, 그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싸워주시는 사람,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귀를 기울임으로 말미암아
가장 지혜로운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제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며 산다는 것은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며 살아간다는 삶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어려운 일들이 아닙니다. 바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기 위해 매일매일 기도의 자리로 그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들려지는지 그것을 사모하는 것, 그것이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모습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 그 자리를 날마다 지키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가을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또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에 나오는 건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그 자리를 지키다 보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채워주시고 또한 열매 맺는 삶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또한 기도의 자리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기본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며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하고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기 위해 기본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게 되고 또한 모든 문제 가운데 영적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 위해 가장 지혜로운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 위해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